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표대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비옵나이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눈을 눈 맞추는 게 좀 어색하고 좀 낯설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오셔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셨는지 또 이분들은 어떤 얼굴이신지 또 어떤 마음, 어떤 피곤한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가족들 말고 집에서 같이 차 타고 오신 분들 말고 앞뒤에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다니시는 것도 제가 허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 옆에 가서 앉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좀 이렇게 막 우리가 분주하게 살잖아요.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사실 가장 내 가까운 옆에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고 평안을 비셨으니까요. 그 빈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실질적으로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도 관련된 글을 좀 써봤는데요. 참 이 바쁜 시절에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잠시라도 그 앞을 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마구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어느새 50, 60, 40 나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나이도 먹었고, 그러면서 어딘가 건강에 좀 불편함이 생기고, 여기가 뻐근한가? 여기가 아픈가? 금방도 조집사님하고 잠깐 나누는데 팔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느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들이 벌써 어른이 돼 있어요. 얘네들하고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함께 놀고 많이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벌고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아이들과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면서 그 아이들이 사는지 들어본지도 못하면서 오늘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동료들, 또 우리 교우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한 교회 안에 공동체이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맺어진 가족,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애인 복지사로서 며칠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하고 공부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 몸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몸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배우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데가 없고 불필요한 데가 없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있나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몸에 조그만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몸은 그거에 반응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 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의학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의 휴먼 헬스 시스템 이런 걸 배우거든요.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 시스템. 예를 들면 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호흡 시스템이 있죠. 그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기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건 거의 죽어요. 그죠? 폐가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또 소화 시스템, 위장, 장, 대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몸 가운데 있는 소화기 시스템이 있죠.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양결핍,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영양실조나, 그래서 결국 몸이 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중요한 게 뭐예요? 면역 시스템, 그죠? 이뮨 시스템. 이 면역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에 의해서 공격받고, 여러분 이 스킨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스킨 때문에 외부에서의 어떤 더러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우리는 생명의 지장을 받게 되겠죠. 신경 시스템, 우리의 감각 시스템, 혈관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요, 어느 하나도 망가져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뭐 이건 없어도 되고 이거는 좀 망가져도 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몸에 정말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조직이나 기관이 없다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창조 앞에 놀랍고 또 겸허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 몸의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늘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들을 만나면 의사들 뭐라 그래요? 대부분 의사들이 약은 안 주고 주사는 안 주고 뭐라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 휴식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 통화할 때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해라. 건강히 잘 살아라.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말아라. 저도 그래요. 지민이가 어디 나갈 조심해서 다녀라 그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이고, 또 이 시대에 너무나 그렇게 건강이라는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삐끗해도 아파도 얼마나 불편해요. 눈이 조금만 침침해져도, 그래서 보이는 것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살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강건함, 우리의 내적인 건강,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각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내적 강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25절, 26절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 곧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몸,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각각의 조직과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나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또 각자의 맡은 일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붙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연결되어짐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이번에 저도 한국에서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 교회에 갔는데 건강함이 느껴지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따뜻하지 않고 교회 갔는데 뭔가 외로워져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차갑지? 라는 생각 들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랑 같죠. 우리 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 몸 안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죠? 손발이 차가워지고 속도 때로는 불편함 가운데 있고 불편하게 되고 가끔 머리도 찡하니 아프고 그렇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실 몸에 이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몸은 아프다고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쫙 소통되고 흐르고 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공기가 차갑다, 따뜻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지난번에도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오면 따뜻해지고 교회에 오면 즐거워지고 교회에 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포근해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교회에 가는 것이 기대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그리워지고 기대되어지고 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궁금해지고 그러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투약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그런 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건강의 방향은 두 방향이에요. 위로는 머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옆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성도 간의 교제, 믿는 자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 옆으로 건강하게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대 그리스도인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 첫 번째 방향 뭐죠?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부분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죠? 주님과 끝까지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집중하고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매주일 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또 집에서는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려고 하고 다양한 신앙 서적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음 많이 쏟으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중에 다른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한 기독교 방송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말이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너희에게 주려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것, 예수님을 아는 그 신령한 것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성경 공부 있는 것마다 막 쫓아다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막 가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가고, 막 멋진 찬양 집회 있다 그러면 가서 예배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고,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가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덕분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때로는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옆으로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엔 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향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그분의 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고린도전 본문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어떻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마시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동일한 생명을 얻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출신이 뭐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리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분의 한 부분, 그분의 몸의 일부분, 한 기관, 한 조직, 한 지체로서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의 설명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 정말 살아계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거기에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의 교우,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 내 가족과 자녀들, 부모들은 당연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내 뒤에 앉아 계시고 내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을 아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를 알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만큼 그것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나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는 참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정말 열심히 나가고자 하는데, 주님의 한 부분인 한 몸인 각 성도와 교회의 지체들에게는 의외로 눈길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드림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는데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따로인 교회들이 그저 한 장소에서 연합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한 몸이고 서로 하나처럼 느끼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 와서 나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나는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러한 말씀의 진리의 표대를 받아서 난 가면 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25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겠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서 교회를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면서 함께 하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어려움들이 메꿔지고 어려움이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그렇게 하시려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랑,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다루는 것 같은 그러한 관심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만큼 다르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참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옆으로는 다른 성도와 동료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아니 관심이 없지는 않겠죠.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 관심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어떻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만큼 우리가 옆으로 달려갈 때, 열어놓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였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돌보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뭐 특별해서, 그냥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그들이 연약해서?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몸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그 몸에 작은 돌기 하나 같은 그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도 몸이 어디가 아프면 불편하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병원도 가고 나가서 약도 사 먹고 뭐 마사지도 해보고 뭐 그러잖아요. 어딘가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잖아요. 주님도 영적으로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내 몸의 일부인 그들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고 너희들도 가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은 실제 삶에서의 약자를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면서도 또 이중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분들,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교회와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고도 주님보다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차가운 손발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결핍되어서,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껴서, 궁핍함 때문에, 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호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고 공동체라면, 주 안에서 가족이라면 이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똑같이 연약하고 나도 힘들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에 피가 나기 때문에 밴디지를 붙여서라도 그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처럼, 나도 연약하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신 그들을 향하여서 아픈 배를 살살 마사지를 하듯이 서로의 아픈 마음을 살피고 돌보고 어루어 만져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일부이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니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라고 해서 정말로 하늘에 신령한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의 한 몸, 한 지체 또한 여러분 놓치지 말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교우들, 그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대략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과 염소를 주님은 구분하실 건데요. 그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큰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돌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너 옆에 있던 그 작은 자들, 너와 함께 있던 그들, 너가 지나치고 지나치고 말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주었고, 너희가 그들을 보듬어 주었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 주었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들의 교우들, 함께 만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눈에 볼 때는요, 그냥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눈으로 봐가지고 조금 감은 오는데 그래서 궁금해 하시죠? 무슨 일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정말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서로의 상태를 나누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같이 돌보는 거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작업, 그것이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이 되어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원래 한국 다녀와서 그냥 예정대로 수요 예배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안 모이려고 그래요.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올해 계속.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수요 예배 시간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 대신 제가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예배를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그 시간만큼은 삶의 예배로 나누시도록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없어졌다고 해서 쉬시고 여유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요, 여러분의 교우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그러나 만날 수 없었던 그러한 분들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줄을 만드시고 연결점을 만드시고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예배하시라고 시간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찬송, 기도, 말씀,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안 되면 통화라도, 만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주엔 그분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대신해 주십시오. 여러 명 만나려고 욕심 부릴 것도 아니고요, 한두 사람씩 만나세요. 한 가정이 서로 만나시거나 그런 정도로 만나시고, 청년 한두 사람도 여러분 챙겨서 좀 만날 수 있으면 같이, 야, 밥 사줄게, 한번 나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나셔서요, 예배라고 해서 꼭 신앙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려고 하시지도 마세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고 생각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몸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정도가 되도록, 저 성도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구나,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생겼네,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생겼다, 그만큼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커넥션, 그 커넥션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수요일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정말로 궁금하시잖아요. 솔직히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자꾸 다짜고짜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번 주는 어땠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했어요. 이번에 우리 지금 이러이런 기도하는데 좀 집사님이 또는 형제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그래도 조금씩, 그리고 오는 전화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불편해.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 오시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조금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정한 7시부터 8시 이거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낮에 만나셔도 되고 점심때 만나셔도 되고 저녁에 조금 만나셔도 돼요. 늦게. 아니면 통화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은 정말 좀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효숙 사모님 얼만큼 어떠신지 궁금하시잖아요. 가보세요. 전화 드리세요. 목사님 힘드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서 위로해드리고 힘주세요. 남편하고 떨어져서 애들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신 분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상상하시잖아요. 가서 힘드시죠? 얘기 좀 나눠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그분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안 보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안 보이지? 전화하세요. 만나십시오. 그게 먼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돼야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따로따로 모여서 따로따로 살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 1시간 모여서 그리고 그럭저럭 사는 얘기 나누다 가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줄 때 성령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통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대신 이루어질, 그래서 저는 수요일을 미팅데이라고 부르려고요. 여기 쇼핑데이, 무비데이 있잖아요. 수요일은 만나는 날로 하세요. 수요 예배 미팅데이. 오늘 누구하고 만나지? 전화하세요.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 다른 사람 전화하세요. 만나세요. 그래, 그날 안 되면 다른 날이라도 한번 만나세요. 그렇게 좀 미팅데이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지체를 만나는 날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만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하고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얇든 굵든 두껍든 연약하든 줄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혼자 그냥 달랑달랑 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 줄이 있어도 너무나 희미해서 정말 거미줄같이 얇아서 그냥 툭 건드리면 끊어질 것 같고, 그렇게 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하고만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던 줄이 뭔가 어떤 이슈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게 툭 끊어지면 그냥 그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사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죠? 우리는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것만큼 성도 간에도 정말 서로
정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이 모이면 저 사람도 모이고 함께 다 모여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 예배? 오케이. 당신도 가면 나도 가고,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함께 복음과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구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하듯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도 그들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은 무슨 데이요? 미팅데이. 미팅데이예요. 기억하십시오. 수요일에는 누군가와 연락하십시오. 누군가와 만나십시오. 꼭 성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내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나도 또 봄으로써 더욱더 예배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만나시면서 한 가지만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세속적으로 놀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얘기에 그냥 막 파묻혀서 가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왜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다름도 발견되고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들도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요, 아, 이게 옳아, 그건 틀렸어 라고 옳은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주님, 우리를 한 교회, 한 마음, 같은 생각으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부분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도 조금은 계속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자꾸만 내려놓고, 또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또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가면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교제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사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을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아, 그리고 맞장구 쳐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요즘 공감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대잖아요. 공감해 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답을 어떻게 찾아가시려고요?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드리세요. 처음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래요.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교회의 온기를 되찾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는 이 교회의 온도를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온기를 만들어 갑시다. 차가워졌어요. 뭐 어쩌겠어요. 오다 보니까 차가워졌어. 식었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뭐 할 수 없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지는 말자고요. 온기를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품고 사신다면 거기서부터요, 열이 안 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온기가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온기를 이제 서로에게 나눠 주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단 1도만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이 교회가 훈훈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교우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형제들 찾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대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우리는 섬기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바로 옆에 계신 교우들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러면서 더 충만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만큼 주님은 거기에 더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미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지체들,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붙지 못하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일어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일어나 정말 주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움직일 때 이 교회에 다시 따뜻한 기운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성령의 뜨거운 온기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온전히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물질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나아가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손길에 주의 복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온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몸 되게 하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보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은혜의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